너희는 세상의 빛이므로 너희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밝히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라 함은 그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을 말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어둠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세상 사람을 기본이 뭐라고요?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라 악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보듯이 세상도 어둠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밝은 세상이 아니라 어두움, 악, 불의, 더러운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또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둠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어둠이라 하면 좋은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왠지 음습하고 왠지 좋지 못한 일이 생겨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도적은 어둠에서 활동하지 밝은 대낮에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울 때 도둑질하면 보는 사람도 없고 들킬 일도 없고, 설령 도둑질하는 게 보여도 얼굴까지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도망가는데도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보겠죠. 그러나 밝은 대낮에 도둑질하다 들키면 누군지 대번내 알고 도망가는 길도 쫓아갈 수 있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지나가던 나그네가 볼 수도 있고 창문을 열고 놀던 아이가 볼 수도 있고 볼충인들이 많잖아요. 옛 말에 낱말은 새가 듣는다듯이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누군가 얼마인지 볼 수 있으니까. 특히 요즘같이 IT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어둠에서 도둑질을 해야 드러나지 않지 빛이 비추이는 밝은 데서 도둑질하면 다 잡히지 않습니까? 요즘 CCTV라는 게 골목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골목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을 잡을 때 경찰이 자기들이 못 봤지만은 그 도둑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CCTV를 다 회수해서 다 살펴보면 그걸 가지고 도둑을 잡는 기회가, 범인을 잡는 기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수년 전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세상을 벌컥 뒤집어 놓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밤마다 길을 가는 젊은 여성들이 항상 도망가고 수치스러움에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이런 성적 그런 수치심을 당한다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으려니까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CCTV를 그 피해봤던 여성들이 신고한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다 수거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그 CCTV에 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을 살펴보니까 아니 현직 제주지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볼 때 이 사람이 그럴 리 없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이 사람은 제외하고 다른 범인을 찾으려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 여성들의 신고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찰이 그 CCTV를 다시 살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지검장이 나오지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쫙 더 면밀하게 살펴봤더니 어느 순간 이 제주지검장이 해가닥 돌변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여성들 앞에서. 그래서 이 제주지검장을 붙잡았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CCTV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범인으로 잡아낼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씀. 그것도 빛이 비치는 CCTV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어둠의 텔레비 같으면 안 찍혔고, 찍혀봐야 누군지 구별 안 되겠지. 빛이 있으니까 찍혔을 때 분별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들을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려 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까 밝히 비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이 주거 문화하고는 좀 안 맞죠. 우리나라 주거 문화는 이 농경 문화니까 이 밭이나 논이나 산 밑에다 집을 짓지, 산 위에 집을 짓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인데, 독일을 보면 산동네가 다 동네인 거예요. 산등성이가 다. 집들이 다 산등성이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산 밑에는 집이 없어요. 허벌판에는. 어쩌다가 가끔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농기구를 두는, 그러니까 창고인 거예요. 창고. 어쩌다가 있는데 이게 창고예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사람은 다 산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안내하던 그 독일 교민에게 물었어요. 이상하다고. 왜 여기는 집이 다 산 꼭대기를 중심으로 있느냐. 그때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 한국과 여기는 주거 문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농경 문화니까 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산 밑에 논이나 밭에 주로 집들이 있지만 농사 짓기 편하려고. 그러나 이쪽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목적이 목축이란 말, 목축, 양을 치고 이런 목축.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밑에서 살 필요가 없고, 특히 저들은 이민족이 침략이 늘 두려웠기 때문에, 이민족이 침략해 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고 빨리 숨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살아야 잘 보이고, 산 꼭대기 살아야 빨리 피할 수 있으니까 저들은 어쩔 수 없이 산에 집을 짓고 살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역사 문화인데, 사실 조금 더 살펴보면 독일 같은 나라는 봉건 시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웃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봉건 시대에 여러분, 그 성주, 영주는 어디서 살았느냐면 되게 산 꼭대기다가 크게 성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영주들이. 그러니까 영주가 성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략 세력을 막기 위해서 아주 지형이 나쁜 산 꼭대기, 절벽 같은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쌓고 거기서 크게 성을 쌓고 살았어요. 영주들이. 그리고 그 성 밑에 이제 기사들이 살았고, 또 그 기사들 밑에 일반 이제 시민들, 농민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농민들이 진 거죠. 그러니까 집 구조가,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좀 이해는 어렵지만, 이렇게 볼 때 어떤 역사의 배경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산 위에 있는 동네란 말은 높은 지대에서 살기 때문에 해가 떠서 일찍 비추게 되면 산 위 동네까지 밝히 비추게 된다는 아주 평범한 삶 속의 한 예화인 것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산도 어둡고 다 어둡지만
정작 해가 비치면 산부터 비쳐서, 그래서 산 아래 사는 사람들도 다 산동네부터 다 밝히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말. 여러분, 봄에 우리가 시골에 지나갈 때 갑자기 이 종달새가 보리밭에서 후루룩 지지배배 하면 가던 사람들이 다 종달새 쳐다보듯이 산 위에 지은 집들 다 훤히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 언행 심사에 삼가하고 조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네 위에 집을 진 자와 같이 다 보인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시죠? 어느 상황에서나. 아마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교회 산에 있는 집을 진 사람 목사나 장로님들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여러분 평신도들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 그렇다고 왜 그 성도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온대?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마 제가 새벽 예배를 안 가면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오셨대? 몸이 안 좋으신가? 어쩐 일인가? 만약 장로님이 새벽 예배 빠지면 왜 장로님이 빠지셨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은 목사와 장로님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켜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동네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언행에 늘 각별하고, 아멘이시죠? 예, 같은 행동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을 때는 꼭 한마디를 듣잖아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막 같이 어울리다 보면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억울해서 욕을 하잖아요, 따라서. 그럼 대본내 따라 제 전도사 아들이 욕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꼼짝 못했던 생각이 나네요. 저거들은 욕을 시커내요, 잘해요. 근데 나도 견디다 못해서 한마디 욕하면 돌아오는 얘기가 제 전도사 아들이 욕한다. 우리 어머님이 교회 개척하는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 아들이 욕한다. 그럼 제가 꼼짝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위에 산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요. 근데 만약 우리가 더불어 같이 어둡고 악하게 하면 대부분 저 교인이, 저 교회가, 저거 목사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걸 우리가 알고 상가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하는 일 욕 먹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려서 되겠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등불은 등경에 둔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등경이란 말 기억하시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기억하겠지만 젊은이들이야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다 등경 위에 불을 켜고 살았지. 어느 집이 있었습니까? 전기가 없었고, 전기는 없으니까 물론 텔레비도 없었고. 아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라디오도 집집마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라디오는 그 삐삐선으로 읍내에서 보내주는 이장님네만 라디오가 나왔어요. 기억나네요. 그때 우리나라 김기슈라는 이렇게 복싱 선수가 있었는데 이태리의 벤베누티라는 선수하고 복싱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들을 수가 없는데 그 이장님네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장님네는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기 보내준 거니까 하루 종일 동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충 말해, 어른들은 대충 말해갖고 우리 같은 애들은 멍성 깔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틀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라디오도 없었죠.
얼마 지나게 기억나세요? 트랜지스터라고 이렇게 커다란 거, 라디오는 라디오인데 커다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저게 웬 사람이 들었나? 웬 사람이 들었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나? 그런 궁금증 가졌던 기억이 나요. 트랜지스터라. 물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조그만 라디오 나오고 그랬습니다. 옛날 얘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려니까 정말 세월이 훌쩍 지나가서 5, 60년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어렸을 때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었는데 요즘 그런 속담도 아예 없어졌잖아요. 전기불 켜는데 등잔 밑이 어디 있어요? 등잔도 없고 등잔 밑 어두운 데도 없고 환한데 무슨 등잔 밑이 있겠어요? 위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두 말씀의 공통점은 불은 위에 있어서 공간을 다 밝게 비춰야 한다. 불이 등경 아래 있거나 아예 말 아래 두면 빛이 드러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은 언제나 위에 사람들에게 밝히 비추는 빛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도 세상 사랑할 때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 어둠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어둡게 살려 하지 말고 너희는 빛이 아니냐. 그래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과 더불어 죄짓고 더불어 못된 짓 하고 더불어 시끄럽히고 더불어 사회 어지럽히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밝은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러운 귀신에 매우 고통을 당하던 이들을 그 귀신들로부터 자를 얻도록 그를 어둡게 묶어둔 귀신들을 내쫓아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어가는 심령에 복음 전해서 살려내고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더군다나 오늘 시대같이 코로나19 같이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울 때 우리가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지역이 돼서는 정말 안 되는 거죠.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됐다. 이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래선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에게 위로해서 당신도 예수 믿어 풍성한 삶 살 수 있다고 길을 안내해주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병든 자에게 고쳐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더불어 기쁨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추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빛은 인도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내자, 인도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빛을 가진 사람이 등불 켜고 앞장서 쭉 가면 뒤에 불 보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예. 빛으로 안내자도 되고 빛으로 밝히는 자도 되고 빛으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등불의 위력과 그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를 세상에 드러내 사람들에게 간증해서 그들도 축복을 받고 그들도 병 고침 받고 그들도 바른 길로 가고 그들도 돌이키게 하고 그들도 함께 더불어 밝은 세상에 나와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사회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이끌어내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한 일에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변화된 내가 예수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었다. 그러나 그러고 보니까 남는 게 없고 몸만 망가지고 인생만 축 가고 세월만 덧없이 가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 정말 삶이 달라진다,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변화를 간증하자,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나도 당신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희망이 없었다, 기대할 게 없었다, 봐라 세상에 기대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나니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가능성 있는 면을 보고 더불어 하나 되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다. 아멘이시죠? 예. 부정적인 것, 여러분 사람이 불신하고 부정적인 것 말하고 그쪽으로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예. 난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잠은 자느냐고, 잘 때 아파트가 무너져 죽을 줄 두렵지 않느냐고, 내가 그렇게 한번 묻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뭐 시끄럽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 차는 어떻게 타느냐,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까 두렵진 않느냐.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 부정적인 사탄에 매이고 보면 이건 입만 열면 부정, 입만 열면 비판, 입만 열면 뭐 어떻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다른 사람 다 그래, 오 당신이 다른 것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누구 탓하는 것만 해도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그럴 때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만도 감사합니다. 주여 이만도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면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믿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면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삶에서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빛에 드러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날 지켜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 뭐 옷을 뭐 유별나게 비싸게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흠이 잡히도록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적어도 빛에 살면 삶 자체 이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죠. 예,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얼굴이 참 환하시고 젊어 보이네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게 좋아요.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연세가 한 20년 더 늙어 보이시고 어디 팍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어떤 말이 더 좋으시겠어요? 첫 번째가 좋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후배들이나 사람들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젊어 보이세요? 아유 목사님은 늙지도 않으세요? 목사님 은퇴가 얼마 남으셨는데요? 그럼 내가 뭐 얼마 남았어 이제? 그러면 그러신데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럴 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팍 늙으셨어요, 왜 이렇게 연세가 많아 보이세요? 내 주위에 나한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아멘이시죠? 밝은 삶 사십시다. 그래서 말투도 밝게, 한마디로 해도 위로하고,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네요, 어째서요? 아 이래 되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작은 전지 등불이 돼서, 그렇죠? 갖다 붙이면 불이 비추는, 아멘이시죠? 저는 뭐 그 사람의 이론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몰투만이 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저는 너무 리버럴해서 별로 그 사람 안 좋아하지만 그 사람 말 가운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희망을 주는 메시지다. 아, 이 말이 난 싹 드는 거예요.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적이어야죠. 아멘이시죠?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같은 반찬을 놓고 밥을 먹어도 맛있다고 먹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같은 여건에서도 너무 행복하다 이러고 잠을 자는 사람이 교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같은 냉수를 먹어도 아이고 맛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저는 이런 기사가 눈에 잘 띄어요. 일전에 제가 어느 기사를 읽었는데요, 인터넷 기사죠. 세계 163개국을 조사한 거예요. 163개국을 조사해서 살기 좋은 나라,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가, 여러 분야를 통계를 내가지고 그 나라가 유엔에 보고한 그 통계를 가지고 평가를 낸 거예요. 연구한 사람들이. 참 그런 연구도 다 하네요. 그래서 어느 분야 뭐 이렇게 쫙 평가를 해서 각 나라 순서를 맺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 스위스? 어딜 것 같아요? 난 그걸 보고 놀랐어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의 1등 국가가 노르웨이였어요. 노르웨이. 2등 국가가 덴마크, 3등 국가가 핀란드, 4등 국가가 스웨덴. 저 북유럽 쪽의 사람들. 그 나라는 이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먹고 살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병들어서 병원 가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의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도 물론 좋겠죠. 이런 게 다 평가되는 거예요. 다 평가. 의학이니 뭐 이런. 근데 18개 나라가 쭉 기록됐는데 거기에는 이 아시아에는 한 나라도 없고 북미에 캐나다가 하나 들어가 있고 8나라 중에. 그 다음에 뉴질랜드와 호주가 들어있더라고요. 8나라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웨덴, 소위 그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8나라에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더라고요. 건너뛰는데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국은 몇 위쯤 될 것 같아, 세계에서? 네, 놀랐어요. 세계에서 살기 좋은 28위예요. 미국이 좀 시끄럽잖아요. 의료 보장도 제대로 안 돼. 미국은 돈 없는 사람 병원 못 가고 죽는 이들이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 제 관심은 일본인데 일본이 13위더라고요. 중국은 얼마나 되겠어요? 100위, 일빵빵 100위.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능희 장로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위쯤 잘 살 것 같아요? 감이 잡히세요? 30?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못 살게? 미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7위입니다. 17위.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기 좋은 나라 중에 17위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반만년 유구한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선진국에 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은 작년에 10위였다가 13위로 떨어졌고 우리는 작년에 23위였다가 17위로 올라섰어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성큼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여전히 밝게 빛을 비추는 등불인가를 주님께는 한없이 부끄럽지만은 저 자신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일상적인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송구한 것은 삶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성도를 늘 겸손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더러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물질을 철저하게 구별하며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오래 긴 말씀을 교훈합니다. 전서 고린도서 5장, 6장, 7장, 8절에서 재판에 관해서, 결혼에 관해서, 이혼에 관해서, 우상 제물에 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세상의 삶의 모습을 섞으면서 다가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구별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비추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너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신 세상의 빛이란 곧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교훈하는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수백 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쓴 이사야 60장 1절에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등경 위에 가려운 빛이 아닙니다. 말 아래에 가두는 빛이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안내하고 세상을 이끌어 갈, 그래서 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로 믿어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각자의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으로 갈 바를 모르고 이것이 인생의 다한 줄 알고 가지만, 여러분, 방향이 잘못돼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지만은 거기가 절망이고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서 되지 않느냐 말이죠.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어지러운 시대의 목사로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여러분이나 이 사회에 많이 빚을 진 마음을 갖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삽니다.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이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웃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리고 사회와 나라를 어지럽히고 곤경에 빠뜨리면서 오히려 그것이 구국을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는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빛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웅덩이에 물을 흐르뜨린 미꾸라지처럼 혹은 양의 털을 뒤집어 쓴 이리처럼 저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 복음의 문을 막아요. 예수 복음을 꺼내지도 못하게 막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전한 이 복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한 자세로 돌이켜 빛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은 우리 열린 성도들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방역에 앞장서고 철저했는데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